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22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2절부터 26절까지 말씀,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미라.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아멘. 한국 땅은 자원이 많지 않은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짧은 세월에 다른 나라들과 비교해 볼 때에 경쟁력과 부를 갖추게 된 땅이 되었습니다. 여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의 교육에 대한 열정과 그 결과로서 만들어진 인적 자원 때문에 한국이 오늘 경제적인 부를 이루게 되었다고 이구동성으로 말을 합니다. 물론 과다한 입시 경쟁과 사교육이 여전히 문제이지만 교육이 오늘의 한국을 있게 한 동력인 것을 누구도 부정하지 못합니다.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도 교육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 교육의 중요성을 알고 가르치고 배워야 할 사명과 또 책임이 있습니다. 가르침이 중요한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주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제 아들에게 마지막 주신 명령을 우리가 흔히 지상명령이다 혹은 위임명령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주님 말씀하시기를 너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것이 주님의 명령입니다. 이 말씀에는 우리가 다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복음의 전파자로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어서 해야 될 사명이 있는데, 주님이 말씀하시고 부탁하신 것을 그 사람들로 하여금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는 이 사명이 거기에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제자를 삼는 것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그를 우리가 가르쳐야 할 사람으로 양육과 교육의 책임을 진 그런 사람이 되라. 이 말씀은 우리 모두가 바로 제자를 삼는 승생이 되고 스승이 되어야 될 것을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가르침의 사역의 두 번째 중요한 이유가 있다면 바로 이 가르친다라는 그 지위와 그런 역량을 가지게 된다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장성하고 성장하였다라는 하나의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믿음의 아들 된 디모데에게 이 가르치는 일로 그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보여주어라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젊은 목회자이기 때문에 그의 나이가 어려서 사람들로부터 업신여김을 당할 수 있으니까 너가 가르치는 자가 되어서 가르치는 일에 전념해서 너가 성숙한 사람인 것을 너의 가르침을 통하여 보여주라 이렇게 그에게 권면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때가 되면 마땅히 성생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말씀은 바로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의 초보 단계에 머물지 말고 이제는 자라나고 성숙해서 누군가를 가르칠 만한 신앙의 수준으로 장성한 자의 모습으로 그렇게 우리가 신앙적인 성숙과 성장을 이루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의 모습이 뭡니까? 늘 받기만을 원합니다. 자신의 감정과 자신의 뜻이 중요합니다. 누구의 감정, 누구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만을 받는 하나 모습이 어린아이의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초보적인 모습이 바로 늘 받기만을 원합니다. 사랑을 받기만을 원하고 무엇인가 해주기를 원하는 그것은 우리가 신앙의 초보 단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적으로 우리가 성숙하여 간다라는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남을 생각하게 되고 공동체를 생각하게 되고 내 감정과 내 뜻보다는 누군가의 뜻과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일하고 되는 것을 우리가 성숙한 자의 모습이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자기의 성숙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승생의 모습이고 가르치는 자의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가르치는 성숙한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늘 받기만을 원하지 말고 가르치는 자가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각과 장애 또한 청각의 장애를 가졌던 헬렌 켈러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이분은 태어난 지 19개월 만에 병으로 시각과 청각을 잃게 되었습니다. 평생 장애인으로 살게 되었는데 그녀를 만나게 된 한 선생이 있었습니다. 앤 술리반이라는 이 개인 가정교사가 7살 때, 헬렌 켈러가 7살 때 자기 집에 가정교사로 이분을 청빙을 해서 이분으로부터 헬렌 켈러가 사물과 언어를 이해하는 그분으로부터 이것을 배우며 자라나게 되었습니다. 결국은 이 헬렌 켈러는 장애인이었지만 작가로서 혹은 사회운동가로서 전 세계에 이름을 알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할 때 바로 이 앤 술리반이라는 선생님이 없었다면 헬렌 켈러라는 이 위대한 존재도 있을 수가 없었다. 선생님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단순히 그녀에게 언어를 가르쳐주는 그런 가정교사가 아니라 평생 1887년부터 이 술리반 선생님이 죽을 때까지 1936년 죽을 때까지 약 50년 동안 그녀의 선생이 되어 주었을 뿐만 아니라 그녀의 친구와 동료로서 함께 했던 사람이 이 사람이었습니다. 한 사람의 가르침이 그 인생의 밑거름이 되고 씨가 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의 영향력이 얼마나 위대한 사람을 만들어줄 수 있는가, 이 이야기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됩니다. 바울은 믿음의 아들이자 또 제자된 디모데에게 디모데전서 4장 13절을 보면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서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너가 전념하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은 교회에 많은 혼란과 어려움이 있지만 그래도 그는 이 가르치는 사역을 잘해서 교회를 성장시키는 밑거름이 되도록 가르치는 사역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일부 예배에는 우리가 교사 헌신 예배로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 가르치는 교사, 교회학교 교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알아주지 않고 인정해주지 않지만 어린아이들과 씨름하면서 기도하고 땀을 흘리고 자기의 시간과 물질을 들여서 거기에 교회학교 아이들과 함께 씨름하는 이 교사들이 얼마나 중요한 일꾼인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가르치는 그 교사의 영향력을 통해서 그 아이에게 말씀의 씨앗이 어떻게 심겨질지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권면하기를 진리를 분별하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일꾼이 되는 그 일을 위해서 중요한 것이 가르치는 것이다. 진리를 잘 가르쳐라. 그리고 너의 성숙함을 나타내라.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특별히 하나님 앞에 인정되는 하나님의 종으로 이 가르치는 모습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섬겨야 되는가에 대해서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가르치는 자는 첫 번째 사랑의 목적을 가지고 가르쳐야 됩니다. 바울은 목양의 어려움 가운데 지치고 낙심한 이 디모데에게 아버지의 마음으로 스승의 마음으로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3절을 보면 그가 가르치는 자가 교훈하는 이 목적이 분명해야 된다.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이 모든 가르치는 일들에 분명한 교육의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이라는 것을 1장 3절에 이야기하기를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다. 이 가르치는 목적이 있는데 그것의 궁극적인 목적은 사랑을 완성하는 것이다. 우리가 교사로서 가르치는 자로서 사람들에게 우리가 청결한 마음을 가지도록 혹은 선한 양심을 가지도록 혹은 우리의 믿음이 거짓 없는 믿음이 되도록 교육을 하고 가르치는데 그 마지막 목적이 뭐냐? 오늘 말씀 보니까 사랑이다. 사랑을 이루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저는 늘 교회 교육이나 혹은 세상 일반 교육도 가장 중요한 교육의 목적은 이 사람이 세상에 나가서 사랑하는 사람이 되고 또 공동체를 사랑하는 사람이 되고 신앙적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가정을 사랑하고 자기 주위의 이웃들을 잘 섬기는 사람이 되는 것이 사실은 교육의 목적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 교육이 단순히 지식을 전하고 혹은 교회 일꾼을 만들고 커서 교회 봉사 잘하고 그런 수준으로 우리가 교육의 목적을 정하지 않습니다.
교육의 목적은 더 큰 비전을 가지고 우리가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이 사람이 이 사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랑하는 사람, 신앙도 교육도 다 사랑을 완성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계명과 율법을 두 가지로 요약해 주셨는데, 하나님을 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이고, 너의 이웃을 너의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많은 율법의 말씀이 있지만 결국은 사랑하도록, 사랑하는 사람이 되도록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이 모든 성경의 가르침의 핵심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도 우리가 일반 교육도 다시 인성교육을 강조하기 시작했어. 많은 지식을 배우고 좋은 대학, 명문대학에 들어갔지만 오히려 그가 가진 지식과 지혜를 가지고 사람을 해치고 사회에 폐해를 끼치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요즘에 우리가 한참 세계를 지금 떠들썩하게 하고 있는 이 프랑스의 테러의 사건들을 보면서, 그 사람들이 프랑스에서 자라난 사람이지만 어느 순간 알카에다의 교육을 받고 이념으로 세뇌를 당해서 자기 국민들을 총으로 죽이는, 사실은 자기와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들인데 불특정 사람들을 죽이는 이 일들을 보면서 이 프랑스 사회 온 나라가 지금 충격을 받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 그 사람에게 무엇을 교육했겠어? 사람을 사랑하도록 가르쳐준 교육을 받은 것이 아니라 사람을 미워하고 정오하도록 드디어 죽이는데도 아무런 가책 없이 죽이는 그런 사람들을 만들어낸 교육이 문제이지 않겠습니까? 어쩌면 우리는 사람을 정오하고 미워하도록 가르쳐주진 않았지만 어느 순간 그의 마음속에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고 사회를 위해서 공헌하는 그런 것에 교육을 받지 못한, 인성을 제대로 배우지 못한 그 교육이 어쩌면 우리 사회에도 단순히 입시를 준비하고 단순히 지식만을 배워서 이 사회로 나아가게 되었을 때, 그런 사람들로 채워진 이 사회 구성원이 있는 그 사회라면 결코 안전할 수도, 결코 좋은 사회가 되었다라고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본문 22절의 말씀을 보면 바울은 디모데에게 너는 정욕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디모데에게 특별히 자기를 따르고 있는 사람들을 주목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이 말씀 속에서 그가 진리의 스승이 되고 혹은 리더가 된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를 바라보는 사람이 있다는 뜻입니다. 나를 바라보는 나의 자녀들이 있고, 이 교회에서 신앙의 초신자 새 가족이 있고, 적어도 나를 바라보는 누군가가 있다는 겁니다. 내가 교회의 직분을 맡고 혹은 교사가 되었든지 혹은 어떤 위치에 있게 되면 적어도 나를 바라보는 사람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내가 교회에서 누군가에게 리더가 되고 혹은 누군가에게 승생이라는 이 자기의 자의식을 가지도록 너를 따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만들어내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앤 슬리반 선생님은 7살을 된 헬렌 켈러를 처음 만나서 그녀에게 많은 언어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 언어를 교육시키는 방법이 그녀에게 실질적인 경험을 하게 했습니다. 예를 들면 물이라는 단어를 설명해 줄 때 찬물을 끼얹어 가지고 이 물을 경험하게 했습니다. 그러고는 이것이 물이다, 그렇게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어느 날 헬렌 켈러가 자기를 가르쳐 주시는 이 앤 슬리반 선생님을 좋아하고 감사해서 자기 정원에 있는 꽃을 꺾어서 선물로 주었습니다. 그때에 앤 슬리반 선생님이 헬렌 켈러의 손바닥을 펴서 이렇게 표현하게 했습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문장을 적어 주었습니다. 지금 헬렌 켈러가 이렇게 주는 이것이 사랑의 마음인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글자를 적어 주었습니다. 그때 헬렌 켈러가 사랑이라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몰랐습니다. 어느 날 헬렌 켈러가 비바람이 불고 폭풍과 치는 시간이 지나가서 햇빛이 나고 따스한 햇살을 받으면서 기분이 너무 좋아가지고 선생님에게 물었습니다. 이것이 사랑이라는 것입니까? 너무 기분이 좋고 행복감이 느껴지니까, 험한 날씨가 끝나고 좋은 날씨, 따뜻한 날씨가 되니까 이게 사랑인 것입니까? 그렇게 앤 슬리반 선생님에게 물었습니다. 그때 슬리반 선생님이 그런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헬렌, 사랑이란 태양이 나타나기 전에 하늘에 떠있는 구름과 같은 것이란다. 구름은 비를 내리게 하는 것이지 너도 비를 맞아 보았지.
햇빛을 쬐고 난 뒤에 비가 내리면 땅 위의 나무들과 꽃과 풀들이 너무나 기뻐하며 잘 자라나게 된단다. 사랑이 무엇인지 알겠지. 사랑이라는 것은 손에 잡히지는 않는 것이지만 사랑이 사람에게 부어졌을 때 사람들은 영혼은 자라나는 것이고 행복하게 되는 것이란다. 사랑이라는 것이 단순히 기분이고 행복감이 아니라 사랑이라는 것은 베푸는 것이고 사랑이 진정으로 쏟아지게 되었을 때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은 자라나게 되는 것이란다. 그것이 사랑이라는 것이란다. 앤 슬리번 선생님이 설명하는 사랑이 무엇입니까? 사랑은 베풀어지는 것이고 사랑을 받는 사람들, 영혼들은 자라나는 것이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는 앤 슬리번 선생님이 가진 그 사랑을 이해할 수가 있어. 헬렌 켈러를 가르칠 때 사랑을 쏟아서 교육하고 가르쳤을 때에 그 사랑을 받은 이 헬렌 켈러는 이제는 자신도 장애인이지만 자신의 장애를 넘어서서 많은 약자들과 차별받는 사람을 위하여 일생 헌신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장애를 넘어서서 누군가를 더 사랑하게 되는 아마 그런 사랑을 배운 것이 앤 슬리번이라는 이 사랑의 교사를 통해서 아마 그가 배웠을 겁니다. 자기의 삶으로 자기의 사랑으로 보여준 가르치는 자였어. 제가 며칠 전에 찜질방에서 라크 앞에서 옷을 벗고 있는데 제가 보니까 한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정도 되는 남자아이가 라크를 열다가 잘 안 열리니까 옆에 있는 저를 보고 뭐라고 불렀습니다. 제가 평생에 처음 듣는 단어였어. 충격을 받았어요. 뭐라고 저를 불렀는지 아십니까? 할아버지. 제가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화가 나기도 하고 그런데 너무 귀엽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옷을 벗어서 몸매를 보여주었습니다. 내가 머리는 하얗지만 몸매는 야, 네가 생각할 때 내가 할아버지냐 아저씨냐. 그러니까 애가 이제 놀래가지고 몸으로 보여줘야 될 것 같아요. 가르칠 때는 그냥 말로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자기를 벗어서 옷을 벗어서라도 보여줘야 되지 않겠어요. 앤 슬리번이라는 선생님은 아마 헬렌 켈러의 눈에는 그의 모든 삶을 보여주면서 그녀로 하여금 경험하게 하면서 가르쳐 주었어요. 그 사랑을 받은 헬렌 켈러가 자기의 장애를 넘어서서 오히려 약한 자를 사랑하고 차별받는 자를 사랑하는 위대한 사람이 되었어요. 사랑의 목적을 이루어가는 것이 가르치는 자의 소명입니다. 우리 사회가 더 건강한 사회가 되려면 많은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이 많이 나올 때 우리 사회가 건강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일들과 그 가치를 소중히 여기는 그것이 바로 교육이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로 가르치는 자는 인내와 온유함으로 가르쳐야 합니다. 아마 투자 가운데 제일 확실하지 않은 투자가 사람에 대한 투자일 겁니다. 우리가 사업을 하거나 일을 계획할 때는 이것을 투자해서 준비해서 얼마나 가치를 남기고 이익을 남길 것인가 우리가 다 계획을 세우고 어느 정도 또 투자에 대한 결과를 우리가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람에 대한 투자, 교육이라는 것은 사실은 확실치 않습니다. 내가 얼마나 잘 가르쳐서 얼마나 시간과 물질을 들여서 이 사람에게 교육하고 투자해야 그 결과를 예측할 수 있느냐 아무도 말해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을 변화시키고 내가 잘 가르쳐서 이 사람이 진짜 변화되고 좋은 사람이 될 수 있는지 아무도 그것을 쉽게 예측할 수가 없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분명히 이 교육이 중요한 것을 믿기 때문에 때로는 이 교육은 인내와 시간이 필요한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교육은 100년 대계다. 그 말이 왜 나왔겠습니까? 교육이라는 것은 당장 결과가 나오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교육은 분명히 가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세월이 흐르고 이 세대에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다음 세대에 이 교육의 효과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어쩌면 우리 사회가 그런 사회일지 모르겠습니다. 구한말 시대에 얼마나 우리가 가난했습니까? 얼마나 우리가 서양 문물이나 문화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랐지만 서양 선교사님들이 들어오셔서 복음을 전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이 나라가 가난한 나라가 혹은 무지몽매한 나라가 빨리 깨우쳐서 자립할 수 있는 길은 학교를 세우는 것이다. 학교를 세워서 양반 혹은 쌍놈 구별하지 않고 다 교육을 시키고 남녀노소 구별하지 않고 교육을 시켜서 결국은 저는 생각할 때 그 열매를 얻게 된 것이 우리 사회의 지금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람을 키워낸 것이 결국 우리 사회를 건강하게 하고 부유하게 한 것이지 않겠습니까? 본문 24절의 말씀을 보면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이렇게 디모데에게 권면합니다. 교회를 어지럽히는 거짓 선생들과 거짓 교훈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들을 물론 악의 종양처럼 제거할 필요도 있지만, 그러나 너는 가르치는 선생이 되어서 가르치는 자의 마음을 가지고 인내와 온유로 그들을 대하라. 내치는 것만이 다가 아니라 그들을 인내와 온유함으로 잘 교육하고 계속 가르치라,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르치는 자의 마음을 알아주지 않고 가르치는 효과가 잘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러나 가르치는 것은 계속 가르치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리더십 전문가인 존 맥스웰 목사님이 이런 글을 남긴 적이 있습니다. 제목은 그래도 하라, Do it anyway,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사람들은 비합리적이고 비논리적이며 지극히 자기중심적이다. 그래도 그들을 사랑하라. 너가 선을 행하면 사람들은 너에게 숨겨진 의도가 있다고 비난할 것이다. 그래도 선을 행하라. 너가 성공하면 너는 거짓 친구들과 진정한 적들을 얻게 될 것이다. 그래도 성공하라. 오늘 너가 행한 선행은 내일이면 사람들에게 잊혀질 것이다. 그래도 오늘 선을 행하라. 정직과 진솔함으로 살수록 너는 사람들로부터 오히려 많은 상처를 받게 될 것이다. 그래도 정직하고 진솔하라. 오랜 세월 너가 세웠던 것이 하룻밤에 무너질 수도 있다. 그래도 지금 세워가라. 너가 도왔던 사람들이 오히려 너의 적이 되어서 종종 너를 공격할 수도 있다. 그래도 그들을 도우라. 너가 가진 세상의 것을 세상에 주었지만 오히려 세상이 너희를 박대할 수도 있다. 그래도 세상의 것을 주어라. 리더가 되고 선생이 되면 그래도 해야 되는 것이, 인정받지 못하고 알아주지 않고 혹은 거부와 불순종과 배척을 받는다 할지라도 리더와 선생은 이 교육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이 일들을 그럼에도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학교 교사들을 사실 보면 주일 아침 일찍 와서 예배를 드리고 2부 예배 시간에는 지금 저 밑에 가서 부서에서 아이들을 지도하고 있어요. 교사하고 있어요. 사실은 잘 알아주지 않습니다. 빛이 나지 않습니다. 그래도 찬양대는 주일 예배마다 찬양하면 박수라도 쳐주지 않습니까? 빛이 나거든요. 온때가 나잖아요. 노래하고 노래 좋아하는 분들이 모여서. 교회학교 교사는 사실은 잘 알아주지 않습니다. 학교의 교사들은 그래도 부모님들이 내 아이를 가르쳐주는 교사니까 존경하는 마음도 가지고 혹은 또 거기에 대한 보답의 마음도 가지는데, 교회학교 교사들 보면 부모님들이 별로 고마워하지 않습니다. 내 아이가 교회학교 가주는 것만 해도 고마워해야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교회학교 교사들이 우리 아이들의 영혼과 믿음을 위해서 그토록 수고하는데 별로 밥 한 끼 안 사주고 고맙다는 인사 한마디 안 하고, 뭐 당연한 거지, 교회니까. 사실 교사들이 제일 빛이 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떤 일꾼들보다 그들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내 자녀에게 말씀의 씨앗을 뿌려주고 그들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 아이가 모델링을 하고 있으니까 그 교사가 존재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때로는 인정해주지 않고 혹은 거부당하고 쉽게 생각하는 존재일지 모르지만 그들의 존재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주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자신을 선생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모든 인생을 마치 학생처럼 비유하고 있습니다. 나는 수고하고 무거운 너희 인생들을 내 곁으로 오게 하고 싶다. 나를 통하여 너희가 인생에 쉼을 얻고 나를 통하여 너희가 배워서, 나는 겸손과 온유한 선생이니까 나를 통하여 너희가 무엇인가를 배우라. 그러면 너희의 인생의 짐이 가벼워질 것이다. 멍에가 가벼워질 것이다. 주님 우리의 인생을 초청하고 있습니다. 만일 선생이 자기의 지식만을 자랑하고
자기의 지위를 통해서 무엇인가 학생에게 강요하면서 배우게 한다면 그 학생은 지식은 배울지 모르지만 그 선생으로부터 상처받으면서 배우게 될 겁니다. 아마 학교 졸업하면 그 선생님 다시 보고 싶지 아니할 겁니다. 가르치는 선생님이 온유함을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그에게 가르치고 있으면 혹 지식은 부족하게 배웠을지 모르지만 아마 그 학생들의 마음과 영혼에는 일평생 자신에게 사랑과 희생의 정신으로 가르쳐준 그 선생님을 결코 잊지 못할 겁니다. 제가 보면 가끔씩 학생들이나 교인들의 상담을 하다 보면 그 학생들 중에 교수님이나 선생님들에게 상처받은 학생들이 그렇게 많더라고요. 교인들도 보면 목사에게 혹은 어떤 교회 리더에게 상처받은 분들이 그렇게 많더라고요. 이것은 물론 배우는 사람들, 학생과 교인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가르치는 자의 문제일지 모르겠습니다. 온유와 겸손함이 없이 지식을 자랑하며 가르친다면 그 학생은 상처받으며 배우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랍비라 칭함받고 선생이라 칭함받는 것을 조심하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그 말씀은 우리의 진정한 선생님은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우리가 가르치는 그 사람들을 학생이라고 그냥 무시하고 경시하는 존재가 아니라 오히려 형제처럼 대하라. 형제처럼 학생을 형제라고 대할 때 그들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이 겸손해지고 온유해지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제가 몇 년 전부터 특별히 올해부터 학생들을 가르칠 때마다 이제 클래스를 시작하는 첫날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이들이 어느 순간부터 딸처럼 여기지더라고요. 우리 아들이 이제 대학교 1학년이 되어 보니까 진짜 딸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아버지의 마음으로 너희를 가르친다. 나는 교수라고 불리워지는 것보다 목사로 불리워지는 것을 좋아한다. 목사의 마음으로 너희를 가르치고 목사의 마음으로 축복하고 싶다. 그렇게 하고 제가 이제 클래스를 시작합니다. 기도하고 시작을. 물론 강의의 내용, 수업의 내용이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아이들이 제 방에 찾아와서 인생의 이야기를 하고 교회 다니면서 상처받은 이야기하고 부모님 이야기를 하고 눈물을 흘리는 애가 한둘이 아닙니다. 학교 현장이지만 가르치는 사람의 마음이 딸처럼 여겨지고 그들이 내가 목양해야 될 생명처럼 여겨진다면 아마 저 교육 현장이 저는 거기서부터 상처가 치유되어지고 위로를 받게 되지 않겠습니까? 학교에 가서 선생님에게 상처를 받고 힘든 인생인데 안 그래도 학교에 가서 입시나 혹은 출세에 대해서만 그런 것만 준비시키는 그 학교에서 무엇을 배울 수가 있겠습니까? 너희는 선생은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이시고 너희에게 가르침을 받는 자는 너희의 형제니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는 내게 와서 배우라. 선생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주님이 보여주셨습니다. 겸손과 온유함으로 사람들을 가르쳐야 됩니다. 세 번째로 가르치는 자는 영혼을 결코 포기하지 않아야 됩니다. 25절 말씀 보니까 바울은 디모데의 목양과 가르침에 있어서 특별히 거역하는 자가 있다. 내가 가르친다고 해서 다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다. 거역하는 자가 있고 불순종하는 자가 있습니다. 우리가 선생이 되고 혹은 목사가 되었지만 내 마음에 들지 않는 학생들, 교인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거역한다고 해서 불순종한다고 해서 그들에 대해서 미움이 생기거나 그들을 내친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오늘 말씀을 보니까 거역하는 자가 있지만 그들을 계속 가르쳐서 그들에게 하나님께로 돌아갈 기회를 만들어내고 회개할 기회를 만들어내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지기까지 이 말씀은 결코 영혼을 포기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열심히 가르쳤는데 잘 받아들이지 않는다. 오히려 순종하고 불순종하고 거역한다. 그래서 내가 무엇이 문제가 있는가? 학생들의 모습 때문에 자기가 선생된 모습을 가지고 오히려 상처받은 선생님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이 과연 주님께서 가르치신 대로 혹은 사역하신 대로 모든 군중들이 다 예수님을 받아들인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중에는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예수님을 떠나가고 예수님을 거부하고 배척하고 드디어는 그 군중 중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오히려 공격했던 적들로 바뀐 군중들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선생님으로서 3년 동안 열심히 사역하였지만 12제자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그 현장에는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군중을 미워하고 제자들을 미워하고
결코 그렇지 않았어.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는 자기의 생명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아시고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 자기의 사랑하시는 자들을 거기에 표현하기를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끝까지, 마지막까지. 남은 인생의 시간들 자기를 위하여 쓰지 않고 그 시간마저도 자기가 사랑해야 될 자를 마지막까지 사랑하시는데 그 시간을 다 보냈던 것이. 가르치는 자는 가르침을 받는 자들의 모습과 상관없이 가르치는 자의 수고는 마지막까지 사랑으로 영혼을 포기하지 않으면서. 가르치는 자의 마음의 태도는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지금은 그들이 아니지만 나중에는 그렇게 될 것을 믿습니다. 지금은 아니지만, 쟤들이 지금은 아니지만, 베드로는 지금은 아니지만 그가 주님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인생을 바칠 것을 주님이 아셨어. 지금은 너가 너의 마음대로 스스로 띠뛰고 다니는 인생이 됐지만 때가 되면 누군가 남이 너를 띠띠워서 너가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가게 되리라. 주님은 그의 미래를 아셨어. 자녀가 혹은 교인이 혹은 학생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자괴감을 가질 필요가 없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내 자녀가 지금 부족하고 연약해도 제가 옛날에도 그런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아들에게 늘 내가 5% 부족하다, 5% 부족하다. 내가 늘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했었어. 근데 아들이 어느 순간 저에게 한마디 했어요. 아빠, 그게 내 모습이야. 5% 부족한 게 내 인생이고 내 모습이야. 제가 그 말에 충격을 받았어. 그가 5% 부족하다고 아버지가 늘 야단을 치면서 그렇게 말을 했는데 그의 인생은 그렇게 생긴 것이다. 아빠, 바로 내가 그런 사람이야. 그 말을 듣는 순간 제가 회개했어. 우리가 하나님 앞에 5%만 부족하겠습니까? 부모가, 성생이 우리가 5%만 부족한 인생이겠습니까? 어쩌면 그 아들보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95%, 99%가 부족한 죄인일 것이다. 내 자녀가 부족하고 내 학생이 연약하다고 해서 그를 윽박지르고 그의 존재를 무시할 것이 아니라 그의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뜻을 우리가 전하면서 다만 우리가 함께 노력하는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부모로서 잘 가르치고 영혼의 안내자가 되고 영혼의 스승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오늘을 바라보는 많은 사람이 우리 곁에 있는 줄 압니다. 리더가 되고 성생이 된 사람은 사랑의 목적을 완성하기 위해서 마지막까지 영혼을 포기하지 않으면서 그들을 내 아들, 내 딸이라고 해서 내 소유가 아니라 형제와 자매로 대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섬길 때에 그 영혼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지금은 아니지만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하실 겁니다. 나면서 맹인된 사람에게 이 사람의 맹인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자기의 죄 때문입니까? 우리 모든 인생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의 불행, 나의 고통이 부모의 죄 혹은 그의 죄입니까? 주님이 그의 죄도 아니고 부모의 죄도 아니고 이 사람이 지금 불행당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미래에 나타내시기 위한 것이다. 지금의 불행, 현재의 고통을 과거로부터 찾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지금 고난과 고통의 시간을 살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인생을 대하는 태도, 존재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게 될 겁니다. 우리를 바로 잘 가르치는 사람이 되도록 이런 지혜를 가지고 이런 믿음과 사랑을 가지고 가르치게 된다면 그 가르침을 받는 영혼이 하나님의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복음의 소명을 알고 복음을 전파할 뿐만 아니라 복음을 들은 자에게 주님의 부탁하신 말씀들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소명을 우리 모두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가정의 자녀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성생이 되어 잘 가르칠 수 있는 부모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 이 교회를 통해서 또 우리 삶의 현장을 통하여 나의 곁에 있는 사람에게 내가 성숙한 사람으로 가르치는 자가 되고 사랑을 가지고 잘 섬겨서 나의 영향력을 받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미래의 하나님의 영광이 될 줄 믿습니다.
이 인생관과 가치관을 가지고 이 땅에 주어진 인생의 삶, 불행과 고통과 연약함이 있다 할지라도 영혼을 잘 섬겨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나라와 영광을 바라보며 이 땅의 모든 고난의 세월들을 이겨가는 하나님의 자녀들과 우리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